자,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지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시간은 없지만 요 서론 얘기를 잠깐 한번 하면, 알바몬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 있잖아요. 취업하고 하는 사이트에서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몇 년 전에 한번 했대요. 근데 알바생들에게 질문한 것들 중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89.9%, 그러니까 90% 정도가 알바 중에 마음에도 없는 습관적으로 영혼 없이 하는 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 없이 습관적으로. 가장 많은 1위가 뭔가 하면 43.8%, 그러니까 44% 정도가 뭘까요? 네, 감사합니다라는 거였대요. 그 다음이 어서 오세요. 마지막 세 번째가 죄송합니다라는 순위였다라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그 물어봤더니 바로 이제 그 베스킨라빈스 하시는 권사님이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게 사실 나오는 말이죠. 영혼 없는 때로는 감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시간 없어도 그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어떨까? 때로는 알바생들처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혼 있지 아니하는 그 형식적으로 의뢰하는 감사를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할 때가 많아요. 그냥 반사적으로. 물론 어떤 경우는 감사를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물론 필요해요. 그래야 더 감사가 나오니까 필요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우리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는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하박국은 이런 상황 가운데 감사를 얘기하는데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여기 보면 부정어, 그러니까 없다, 부정적인 말이 몇 번 나오냐면 6번이 나와요. 자, 어떻게 나오죠? 못하며,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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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이 짧은 한 절에 부정적인 말이 6번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나무들은 이스라엘의 3대 가시주죠.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이제 올리브라고도 해요. 하여튼 그것은 필수적으로 먹는, 귀하게 여기는 나무들인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양도 없고 소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인간적인 조건으로 볼 때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은 이런 상황 가운데 없고 없을지라도 감사가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이 감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없음으로,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어떤 이유 때문일까? 누구 때문이죠? 우리 주배제가 적어놨죠.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8절 한번 볼게요. 18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무슨 뜻이에요? 보통 성경에 2가지 정도로 많이 쓰죠. 하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본인 나타내실 때 나는 여호와라 얘기하셨고, 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언약을,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이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많이 쓰세요. 나는 여호와라 하면서 이제 내가 내 언약을, 내 뜻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약속하시니 언약을 반드시 지키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최악에서 최상으로 바꾸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두려움에서도, 괴로움 속에서도, 낙심의 자리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예요 지금? 무화과 나무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가상이에요? 현실이에요. 사실이라고요. 팩트.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도 팩트예요. 양이 없고 소가 없는 것도 팩트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이 현실이고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이 고난의 순간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뭐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여정들이
나를 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몰라요. 이 고난이 오고 힘든 시간을 보내올 때 잘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을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박국이 이 얘기를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하박국이 뭔 얘기를 하냐면, 하박국은 하나님과 묻고 대답하는 뭐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유다가 자기 민족이 너무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한탄하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이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거역하고 분수순종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왕들은 하고 있고, 거기에 쫓아가는 사람들이 또한 무자비하게 백성들을 수탈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고, 하나님, 그런 의로운 사람이 잘 살아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이 가득한 자가 잘 사는 이런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세상이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때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악한 자들의 형통을 보고 우리가 뭐예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아니 저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잘 되냐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하박국이 그런 외침 가운데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갈대아 사람을 보내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갈대아 사람이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신흥 강대국으로 막 확장하고 있었던 제국이죠. 부악함과 악함이 있었던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아니 아무리 그렇게 해서니 이들의 등은 어떻게 우리 민족을 이렇게 잘못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또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 2장 4절 볼게요.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세상이 악하고 폐역하고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은 바로 이것이죠. 이 세상이 악해져 가고 폐역해져 가는 그때에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죠. 아까 제가 이렇게 특별 찬양을 볼 때 가장 제가 감격스러웠을 때가 있어요. 1부, 2부 다 합쳐서 그 초등부 나와서 암송할 때예요. 암송하는 모습을 보는데 막 눈물이 나려고 해서 막 억지로 참았어요. 자꾸 운다 그럴까 봐 참았는데 막 눈물이 막 나오려고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서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와, 이게 지금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준비된 이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어떠한 영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기대감도 들고, 이 어린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암송하나요?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매달 암송하거든요, 이 친구들. 그걸 보면서 얼마나 이렇게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죠. 그 믿음은 뭐로 비롯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감사함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이 세상에 바라보면 세 가지 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는 환경과 현실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팩트만. 또 다른 관점은 자기의 가치관과 판단, 생각대로 바라보는 거. 세상의 모든 이런 것들을.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절대자의 눈과 관점을 가지고 이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보는 이 관점과 세계관과 눈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고,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인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변하는 것이고 우리의 시야가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하박국은 뭐 한다고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출이 아무것도 없었던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고백이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올 수 없잖아요. 이 고백이 어떻게 감사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19절 말씀처럼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순간이 있을 때 우리를 사슴과 같이 하여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우리가 뭐 해야 되겠죠? 감사해야 되겠죠. 힘들고 지치고 피곤, 어려운 한 해를 또 보내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감사가 언제 나오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 때, 누려왔던 모든 것들, 예배하는 이 자리, 찬양하는 이 소리, 또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이것이 은혜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으면 어때요? 주일이 다가와요. 추수감사절이 됐어요. 내가 교회를 못 나오네. 육신의 질병으로. 그때 뭘 깨달아요? 내가 그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렸던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뭐가 나와요?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가 넘치는 사랑하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우리 은혜 찬양하고 우리 성찬식 준비하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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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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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이 되고 계절이 바뀌는 그런 모든 것, 내가 걸어왔던 것, 내가 누려왔던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불만과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영혼이 있는 진심을 담은 감사 은혜가 넘치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